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지난주는 좀 신명기 말씀을 좀 읽고 있었어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딱 사로잡힌 구절이 있었죠. 제가 평소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거든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냐면 신명기서 5장의 말씀이죠. 5장 2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평범한 구절이죠. 그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신명기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한 성경인 이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정을 마무리 짓는 모세가, 그러니까 1세대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 말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아니면 3세대 사람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40년의 여정을 설명해주고 더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거든요. 그 성경 가운데 오늘 제가 좀 전에 봤던, 제가 먼저 좀 제 마음속에 좀 자리 잡았던 이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십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 될 거다. 제가 이 신명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 구절을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그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100% 느껴지냐? 조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얼마나 이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들 2세대, 3세대 전에 있었던 1세대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도 맛보게 해주시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구름 기둥 불 끓임도 승리하는 모든 기적도 맛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모든 잘못을 하는 그 가운데 결국 광야길에서 삶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니 1세대는 접어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을 벌이다가 각 지파마다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여러 족속들을 내쫓지 못함으로 힘듦을 겪는 걸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어떤 면에서 너희들 진짜 이 말씀 좀 지켰으면 좋겠어. 이것 속에서 너희들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멘 하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며칠이 못 돼서, 몇 시간이 못 돼서, 몇 분이 못 돼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많죠. 그런데 오늘 제목과 같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모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럴까? 왜 우리가 마음이 이럴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갈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키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지켜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무너진다고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지킴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서의 지킴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서의 지킴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정말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쵸?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마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선한 아주 좋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만 해도 선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냐?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자신들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한 거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인간이 악함을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마지막 절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악한 마음인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누구는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아니, 모든 세상이 악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답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는 달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의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인간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약의 말로 하면 성도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갑니다. 교만해서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왜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기에 그 모든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썩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의 마음들은 이미 다 썩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20절 말씀부터 좀 볼게요.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20절에서 22절에 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아들아, 지금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아들에게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자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것 그걸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래요.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래요? 눈을 떠서 보래요. 쉽게 말해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하나님 말씀 보래요. 거기서 끝나지 말래요. 뭐 하래요? 내 마음속에 지키래요.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래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된대요? 생명이 된대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몸이 튼튼해진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나의 삶이 바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튼튼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오늘 2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버전들의 책이 있는데 이 버전 말고 우리가 보는 버전 말고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는 거에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아예 대놓고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어볼까요?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몸부림치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된대요. 생명이 된대요.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밑에 부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보고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의 새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생명이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뭐까지 포함하라는 거예요? 귀, 눈, 입, 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가도록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이건 신앙적인 것, 이건 세상적인 것 분리해서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가는 모든 발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네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솔로몬조차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너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래요. 이유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결혼하면 그 여인의 이방 종교가 너의 마음을 너를 휘어잡을까봐 잡아먹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의 말씀에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솔로몬이 들어감에 따라 노년이 됐을 땐 이미 그 이방 여인들의 종교가 솔로몬의 신앙을 잡아먹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솔로몬이 무너져 내린 걸 열왕기상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잠언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렸다고요. 이렇게 너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네 마음을 지키려고 모든 손발 모든 것들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영원히 열심히 잘 지켜. 그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버려야 돼 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조차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나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딱 하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바뀌어요. 아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요. 악한 사람이 선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누리면서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가 버리면 정말로 슬프지만 우리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악한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거가 별반 다르지 않게 오늘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내가 지키리라 마음 결단하고 가면 그것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걸 알고 가면 참 마음이 슬프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구절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찾을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주어지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자손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 좀 봐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세요. 그 믿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딱 일어나요? 내가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럼 뭘 느끼게 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구나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악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심지어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의 일부분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온 인류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죠.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 신명기서 10장 보시면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해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가요,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그냥 회개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찢어 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로 선민의식에 찌들기 시작하죠. 옷을 찢음으로,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옷을 찢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새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속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둔다? 33절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 주신대요? 네 마음에 준대요. 근데 잘 보세요. 율법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했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죠. 그래서 구약의 계명들을 보시면 너 이거 하면 축복, 너 이거 못하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의 그러한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구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네 남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집어넣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확 다가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얘기들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아,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루에 10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외우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면 볼수록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마음엔 미움이랑 다툼이랑 짜증이랑 화냄과 분냄과 그 모든 것들만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지 아멘 하고 나갔는데 1시간도 몇 시간도 못 돼서 아니 몇 분도 못 돼서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세요. 새 언약을 만드세요. 새 언약을 지키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요.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거죠. 말씀을 정말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결단해야지. 내가 정말로 해야지. 내가 하루에도 3장 성경 이걸 몸부림쳐야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닌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그의 삶은 율법으로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밖에 되지 않았죠. 그는 말씀에 빗대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거한 이후에 그의 말은 완전히 달라지죠. 알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저게 뭐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고개 숙이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결단했는데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이번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